예레미야 26장 말씀입니다. 이제 1장은 소명장이고 2장에서 25장까지 예레미야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12편의 설교가 쭉 기록되어 있었고, 이제 26장부터 45장까지는 설교의 형식이 아니고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전기적 무슨 설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호세아가 실제로 가늠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음으로써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늠한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전하시는 것처럼 그 삶을 통해서 전하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6장 우리가 읽었는데, 26장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26장에서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거 한마디도 빠짐없이 더하지도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실 때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게 되니까 결국 지금 예레미야는 거의 죽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이제 이 예레미야를 좀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렇게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런 장면과도 유사한데, 그와 같이 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반대하는 자들을 죽이는 거죠.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당시에 그런 선지자였던 것이죠. 자기네들의 생각과 자기네들이 가리키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당시 이 시대는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있는 이 시대, 여호야김부터 시작되는 불과 한 30년 만에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는 그 즈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경고를 주시는 거죠. 이제라도 돌이키면, 이제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심판을 면하게 하실 수도 있다.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전하라고 하신 것인데, 끝내 이스라엘 백성은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 멸망하고 말았는데, 그 과정에 그것을 잘 백성을 돌이켜야 할 제사장들과 이런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도리어 죽이려고 했다. 이것이 이제 부패한 어떤 모습이죠. 오늘날도 기독교가 만약 부패해 있다면 이런 거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지 않고 달콤한 것만 골라서 비유를 맞추면서 이렇게 성도들 듣기 좋은 소리만 골라서 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똑같은 겁니다. 당시와. 그럴 때도 그런 예레미야 같은 예레미야 영성을 가진 선지자들이, 목회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이렇게 해야만 그것이 살 길인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전했을 때 이들이 듣지 않고 이제 죽이려고 막 했는데, 그런데 그 중에는 또 들을 게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관들이라고 한다면은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가 아니라 그냥 어떤 고을의 행정적인 지도자들이라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왔어요.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전한다는 얘기를 듣고 또 다른 일단의 무리들과 함께
와서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다 이거죠.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으로 어떤 장로가 일어나서 히스기야 시대에도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전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제대로 된 사람이라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해서 그때 우리가 살아나지 않았느냐 하면서 지금도 우리가 이 예레미야 말을 들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백성들도 그래야 되겠다 해서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위기에서 이제 벗어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그때 마지막으로는 당시 그 서기관인 아하감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또 슬쩍 빼내가지고 이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는 마지막 그 24절에 그런 얘기도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예레미야는 죽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이제 또 계속 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목숨을 걸고 전하라고 하셨을 때 목숨을 걸 만한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복음 전파가 계속 될 수 있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 순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죽음의 어떤 위기를 숱하게 하나님이 감옥에서도 건져주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순교의 때는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설에 의하면 목이 베어서 순교했다. 그렇게 그 때가 있지요. 베드로도 그렇고 다 순교의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하라고 하면 가감없이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이고 복음을 전파할 때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조적인 한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 이 예레미야처럼 또 이렇게 처음에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20절부터 나오죠. 우리야도 예레미야가 하는 것 같이 똑같이 경고하고 예언을 했는데 문제는 예레미야와 우리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목숨 걸고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야는 처음에는 목숨 걸고 했다가 진짜 목숨을 걸게 되니까 피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야는 전하다가 죽이려고 한다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도망쳤다는 것이죠.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두려워서 도망쳤다. 근데 예레미야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차이 때문에 상황은 역전됐습니다. 우리야는 도망을 쳤는데 거기까지 왕이 사람을 보내서 붙잡아서 죽였어요, 결국. 근데 예레미야는 도망을 치지 않고 목숨 걸고 당당히 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히감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구출해 내셨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구출을 됐고 거기는 잡히고 이게 무슨 이 스토리가 여기에 나와 있겠습니까? 물론 그건 사실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도 그런 말을 생즉사 사즉생, 그래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는 것이고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너무 두려워서 목숨이 두려워서 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코로나 때 특히 우리가 이 코로나가 두려워서 여러 가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물론 쓸모없이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예배와 전도를 완전히 멈추고 기도를 멈추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도 잘 주의하면서 어찌하든지 이걸 해야 되겠다. 정 안 되면 간접적으로 뭐 문자를 보낸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를 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오늘 교훈을 삼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끝까지 우리 화목회하라신 찬송가 8장을 이렇게 찬양을 드리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주님이 부탁하신 일이구나. 주님에게 부탁하신 일. 화목회하라는 복음을 전하라 하는 이 말씀.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사랑하는 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이 우리 예레미야에게 부탁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부탁하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저 천국 머자나 저 천국에 우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복음 전파를 우리가 쉬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